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길을 떠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75세 때에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시종드는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세겜 땅에 자리 잡지 못하고 베델 동쪽, 아이 서쪽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나기 전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바로 그 땅임을 두고 예배한 것이죠.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돌아오기를 갈망하게 됐던 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있는 땅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이 가나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여행이 또 한 번 시작돼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 이후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입성 이후에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죠. 결국 오늘 말씀이 소개하듯이 아브라함은 애굽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계략 하나를 쓰게 돼요. 바로 사레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소개하여서 애굽 왕으로부터 사레를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만한 일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비록 실제로 사레가 친인척인 것은 맞지만 사레는 엄연히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여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꾸밉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레의 아르떼함을 보고 애굽의 파라오가 사레를 자신의 수청을 들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선물을 안긴 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아내가 바로의 방으로 수청 들러간 그 밤 아브라함은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등장합니다. 애굽 땅에 큰 재앙이 임한 것이죠. 바로 역시 그 재앙이 사레로부터 왔음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로는 사레를 내어주고 이미 준 것들을 도로 뺏지는 못하고 함께 주어 그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매운맛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더욱 건드렸다간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을 바로가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자기 보전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목숨을 보전하기를 갈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아브라함은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남방으로 이동하여 애굽까지 들어간 것도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로서 사명은 받았지만 아직 그의 삶이 뒷받쳐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어느 정도까지는 있지만 깊어지지는 못했던 때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면 살던 곳의 수호신이 자기를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들어갔으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효력이 떠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 국경까지만. 게다가 흉년에 먹을 것도 없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처음 여정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 방편을 자구책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심을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하셨고 태양신의 땅 애굽 왕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살짝 등장하는 구절이지만 이 애굽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땅이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취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과 노아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죄의 패턴입니다. 보험직하면 갖는 것. 바로 이러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국경을 넘으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속으로 걱정되는 구석 한 가지씩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 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그럼 반드시 친구 문제로 걱정할 만한 일이 꼭 생깁니다. 타이밍 잘 맞게. 그래서 막 이래저래 머리를 굴리고 애를 다그치기도 하고 타일르기도 하고 사회성 교육도 하고 막 그러면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 일을 해결하는 분은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세요. 부모된 우리가 노력한 그 무엇이 아닌 이 아이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의 하나님이, 이 아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 문제로부터 하여금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포인트에 꼭 그 문제는 여지없이 생깁니다. 재정을 염려하면 재정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걱정하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어요. 내 실수, 내 계획, 내 잘못,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 목숨 보존하려는 그 힘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셔서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그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보암직도 하면 취해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꼭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겠어요? 우리의 죄도 있고 욕심도 있고 걱정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은혜의 이야기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으로 돌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의 삶 동안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